믿지 않으시겠지만 20대 때까지만 해도 운동은 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진영이랑 팔씨름을 했거든요. 팔씨름을 했는데 진영이가 올해 20살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쉽게 졌습니다. 예전에 도영이랑 거 한번 했을 때도 도영이한테 너무 쉽게 져서 이 마음에 마상을 당했는데 어제 그 형제들한테 완전히 짓밟히고 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대학에 다닐 때 하루 루틴이 그랬습니다. 새벽에 수영을 가고요. 수영을 마치고 나면 바로 학교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항상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제 학교 때 제 생활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헬스가 조금 지겨워지기 시작을 할 때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체육관을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K1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하는 1년 동안 K1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또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K1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신대원에 가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친구가 앞에 새벽 기도를 가고 있을 때 걸어가고 있는데 허벅지가 너무 튼실하거든요. 우리 교회 허벅지 튼실한 몇 명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도영이도 그렇고 우리 영환이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한참 이제 구운동을 했을 때 왠지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친구의 허벅지를 보고 차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충동이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를 가는 도중에 저의 친구의 허벅지를 향해서 로우킥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새벽 기도를 갈 때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이렇게 세웠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학원에 가니까 또 체육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헬스를 또 시작을 했는데 신대원 갔을 때도 저희 생활 루틴이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가 한 6시 정도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6시에 새벽 기도를 가고 마치면 아침에 등산을 한번 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가서 성경을 읽고 항상 하루를 시작했고 그리고 한 8시 정도가 되면 체육관에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웨이트를 하고 또 밖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구보를 뛰고 이렇게 하루를 항상 마무리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말이 계속 말하는데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신대원에서 제일 몸이 좋다고 소문난 전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배부입두기에 그냥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30대 초반까지 그래도 간간히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 빼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살을 빼려고 하니까 나의 의지와 다르게 살을 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목자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제가 게을러서 살을 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가끔은 다리도 이렇게 한 번씩 당겨서 항상 이 병상에 병원에 이렇게 달고 살고 있는데 몸은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20대 때는 잘 모르겠죠. 지금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하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면서 점점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찬란했을 때, 나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때를 추억만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항상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때의 열정과 지금의 나의 열정을 비교했을 때 그때의 열정에 나의 이 열정이 미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이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몇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함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써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을 건데, 우리가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가치관이 예수를 닮아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막 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헌신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최종적 구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유대교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유대교의 구원관에 그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었다면 바울은 프리패스 상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유대교는 열심을 강조하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스펙을 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한 자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특별히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도 좋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정말로 똑똑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스펙의 가장 큰 최고의 스펙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는 특별한 계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난주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울질하면서 떨쳐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바울조차도 점점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12절 말씀에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만 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A라는 세계에서 살아가다가 B라는 세계로 들어가면서 A라는 세계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B라는 세계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데, 우리는 여전히 A라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B라는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쫓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적당히 저울질하며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칭의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화의 과정입니다. 영화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게 되는 구원인 거죠. 이 칭의는요,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성화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훌륭 코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어놓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 둘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와 이 영화 사이에 한 가지의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인이 뭔가요?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성화의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영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영화의 과정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뛰어난 재능이든 이 모든 것이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이게 밭에 막 갈고 있다가 그 밭에서 엄청난 부화를 발견합니다. 그 부화를 얻기 위해 이 농부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우리에게도 구원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지금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왜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내가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가 어떻든 지나온 나의 믿음이 어떻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자각합니다.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때문에 나의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울의 삶만 봐도 바울은 고백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바울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이 세상적으로 자신의 의로 이 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몸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저씨인데. 과거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과거에 내가 인기가 많으면 지금은요? 어떡하겠습니까?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진짜 이룬을 닮은 정말 잘생긴 친구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정말 많은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요, 멍청한 거예요.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너무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따지는 거예요. 야, 니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노? 아, 나 진짜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헛된 꿈을 가지고 그런 예쁜 여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또 좋아합니다. 내가 40살인데 왜 20대에서 자기의 짝을 찾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제 친구가 12살의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한 친구가 있기는 한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죠.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이룬 업적들 아무것도 나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눈앞의 기쁨에 당장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기쁨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응시하느냐? 이 스코포스는요, 이 마라톤에서 결승점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최종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결승점이죠. 42.195km라는 엄청난 길을 이들이 달려가는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참 많이 놓이게 되죠. 석현이 마라톤 해봤어? 해봤어? 어릴 때? 다 뛰어봤어. 42.195km. 못 뛰었어? 영환이는? 뛰는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이제 운동을 좀 해볼 거라고 저녁에 걸어 나오거나 한 번씩 구보를 뛰는데, 정말 한 10분만 뛰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42.195km를 계속해서 달린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마라톤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정신이 뭘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42.195라는 우리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향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표대가 뭡니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오른편에 놓이게 되는 이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목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목표점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4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뭐에서요?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최고의 가이드북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어진 변화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나의 모습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김효석 작가가 쓴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포티와 뉴60는 우리가 잘 몰랐던 요즘 어른들이다.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로 대표되는 요즘 애들, 영포티와 뉴60로 대표되는 요즘 어른들과 더불어 요즘 시대 노인 세대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새로운 노인 세대는 그레이상스라고 할 정도로 소비 세력화를 형성하는 듯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과거를 추억하고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어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어른들은 어떤가요? 영포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되게 오픈마인드, 항상 열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60대들, 옛날에 60대면 되게 노인이고 힘도 없고 태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올해 74시신데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우리 장모님 올해 이제 70이시거든요. 70이신데 저희 장모님 죄송합니다. 초동안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요즘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에 잘 동화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정말 멋진 패션 센스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패션 모델에 도전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탈바꿈시켜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만의 색깔을 구축해 나가고 그들만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세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맞추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달리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이러쿵 저러쿵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요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만큼의 믿음을 우리가 추구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의 분량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믿음은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의 믿음이 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최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중이고 내 믿음이 하라고 한다면 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막 그렇게 많은 경기들을 보지 않았거든요. 이번 올림픽은 그렇게 흥미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유심하게 봤던 한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입니다. 우리 한국 신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혁 선수가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2m35를 넘었습니다. 이 2m35라는 이 높이는요, 이 한국 신기록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요, 메달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메달을 못 땄습니다. 아쉽게도 최종 4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기뻐합니다. 진짜 이 뜻이 너무 기뻐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정말 사람이 기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4위를 하고 이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도 그는 정말 기뻐 막 뛰면서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요? 자신이 목표로 했던 그 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고 그 다음 단계인 또 다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그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이 파리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메달을 따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어디쯤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들을 겪으며 달려가시겠습니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로에서 잇따라지 않고 그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챌린지를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했는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거죠. 333 프로젝트 챌린지에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일어나면 3분 정도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읍시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3분 정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삶을 마무리하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사진 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대놓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책을 편 상태로 성경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진 찍을 때도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1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되게 영특한 사람입니다. 되게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일단 한 달 정도만 한번 해볼 텐데, 이 한 달에 가장 열심히 한 1등한테만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1등한테만 주면 되겠습니까? 2등까지 줄까요? 1등만요? 예, 1등에게 소정의 상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3등까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1등한테 왕창 몰아서 많이 주기, 아니면 2, 3등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쪼개서 주기. 이거 허락도 안 받았는데 그냥 일단 안 되면 제가 사비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1등 10만 원 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하려면 목사가 10만 원까지 써야 되겠어요. 1등 10만 원 아니면 5, 3, 2 5, 3, 2로 갈까요? 10으로 갈까요? 네? 한 방으로 갈까요? 한 방으로 갈까요? 네, 한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 있으세요? 저는 목사니까 있는 게 성경밖에 하벨가가 성경에 있는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고, 네, 그것을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체크를 해서 이쪽에게 한 달 뒤에 10만 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 것,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뭐 공짜로 오던 핸드폰 산지 하루 만에 떨어뜨려서 차가 밟고 지나가서 망가졌는데 참 신기하게 그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왜? 공짜로 샀기 때문에,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것은요,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은 그 가치를 생각하는 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면서 스스로 쟁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꿈꿨던 직장을 이제 취업을 한 친구들은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우리 참 노력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 자리까지 이음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이 울고 참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저에게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해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결단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또 내가 최고로 여기는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